우리 조상들은 많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이 다가오는 이러한 날씨들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무지개가 아침에 뜨면 그날은 비가 오고, 무지개가 저녁에 뜨면 그 다음 날은 맑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최근 이 기상청에서 그 내용들을 다 살폈더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 땅에 살던 인디언 추장 가운데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추장이 자기 그 부족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올해는 분명히 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원들이 추장에게 무슨 일이길래 우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추장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저 물에 있는 비버들이 다른 해와 달리 자기 집을 아주 두껍게 짓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버들이 자기 집들을 이렇게 두껍게 지으면 그 해에는 어마어마한 추위가 닥쳐오게 된다고 이렇게 추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여름은 엄청나게 더웠는데 그의 겨울에 무시무시한 추위가 사람들에게 닥쳐져서 많은 짐승들도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는 이러한 일이 닥쳤는데 이 비버가 강가에서 집 짓는 것을 보고 미래를 예측했던 이 추장의 말대로 이 추운 겨울을 대비했던 그 마을 이 부족원들은 다 든든하게 그 겨울을 잘 지켜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선두 경쟁을 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성향이나 그들의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네들이 결코 2등가라고 하면 서러워하는 이러한 그룹들로서 선두 경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너희들은 다가올 날씨는 예측할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은 알지를 못하느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날씨 예측하는 문제하고 오늘 본문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가 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1절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찾아 나왔냐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어떤 진리나 그 말씀을 자기네들이 배우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왜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찾아온 그 의도 자체부터 그 속에 악의가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아니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애를 먹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 그들의 그 겉과 속이 엄청나게 다른 그들의 그 삶부터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구하고 있는 이 요구가 어떤 배경에서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그 질문을 조금 더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두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적어도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 세상 가운데서 딱 하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생존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제쳐놓고는 절대로 그 사회에서 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내세워가지고 사람들 위에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내놔라 하는 이 말 속에서도 적어도 그 속에 뭐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뭐는 인정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도 그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던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들을 우리한테도 보이라 이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보여줬던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달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잘 믿어보려고, 예수에 대해서 좀 바른 인식을 가져보려고 그러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질문 자체가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나님하고 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공생애를 사시면서 날마다 공격하고 날마다 그들을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저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 같은 저 바리새인들을 경계해라. 왜? 자기네들의 손은 까딱도 안 하면서 남들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고 잘난 척하는 이러한 위선자들이다, 거짓 신앙인들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이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 하고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자기네들이 제일 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연관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회에서 출세를 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로마 나라에 잘 보여야 됩니다.
로마 나라에서 파송을 한 총독이나 아니면 그 관리들한테 잘 보여야만 그들이 그 사회에서 출세를 할 수가 있고 그 사회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거보다 실제로는 누구하고 친하려고 그랬냐면 로마의 지도자들, 로마의 집정관들과 친하게 지내가지고 자기네들의 삶의 어떤 영향력을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만약에 로마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진다든지 로마의 집정관들로부터 눈이 밖에 나게 되면 자기들의 위치나 자기네들의 사회생활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사실은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알고 싶고 어떤 그 증거를 얻어서 자기네들이 바로 믿고 싶은 그러한 의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권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했던 이 로마 나라에 충성하고 로마 나라의 사람들의 눈에 들고 싶어하는 이게 강하지 로마 나라가 정한 하나님이요 신이요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시저, 큐리어스 이걸 따르고 싶지 눈에 뵈지도 않는 하나님을 쫓는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러한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완전히 다른 완전히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선 자기네들의 권력을 잡고 자기네들이 돈을 벌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자기네들의 사회에 있어서의 위치를 든든하게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들한테 그 증거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날씨는 잘 예측하면서 어째 이 시대의 흐름에는 그렇게 멍청하냐고 알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나도 한번 기적 같은 거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소망은 하나씩 가지고 살겠습니다만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거듭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죠.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믿어야 되니까 우리들한테 뭐 이런 거 한번 보여달라 이런 거는 신앙인들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언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가장 불신앙으로 살았던 시대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들 속에 기적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말씀을 하시면 양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도록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신감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셔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베푸셨던 그 많은 기적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나오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지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러한 표적들,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면 100번, 1000번도 더 믿고 남았다 그 말입니다. 하물면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했고 이방 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 수도 없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살던 가나안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그 시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달라, 그 표적을 자기네들에게 내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아닙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밝힐 필요가 사실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와대를 출입하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다 뭘 받아야지 거기 들어가냐면 출입증을 받아야지 들어갑니다. 청와대의 정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출입증이 있어야 거기를 통과하죠. 하지만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면서도 출입증 받습니까? 안 받죠. 왜? 거기가 그 사람 집이거든요. 그 가족들에게도 출입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얼굴만 디밀면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무지한 세계, 암흑으로 가득 차서 무지몽매해진 이 세대를 향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가르치신 그 많은 말씀들, 그리고 보여주신 기적들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기에 충분한 것들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하는 그 목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엮어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왜 다 아는데 얘들만 모르냐고요. 제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거의 수준이 이방 사람 수준과 비교될 정도로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시죠. 어떻게 너희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꼴은 잘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무지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너희가 이 시대의 표적은 알지를 못하느냐,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아프면 뭐라 그럽니까? 예. 그래서 알아요 없이도 아직 안 왔는데 딴 때보다 이 허리가 더 아프고 좀 다리가 쑤시기 시작하면 이 비가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 요즘처럼 그렇게 비싼 컴퓨터나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달무리가 지면 내일은 좀 흐릴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하고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면 오늘은 좀 덥겠구나 하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일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다 가졌죠.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며 날씨가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인지하고 알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말고 예수님 시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은 오늘 우리의 시대의 이 흐름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았어야만 하고 그들이 반드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었을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는요,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하고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며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이 로마의 평화 시기를 바로 이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이미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로마라고 하는 이러한 제국 안에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마다 총독들을 보내가지고 식민지화해서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 해서 생겨난 말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화하고 그 억압 속에서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던 이러한 로마 제국의 번성기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는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로마 나라한테 굽신굽신하고 어떻게든 살살 비벼서 잘 보여가지고 출세를 해야지요. 이 정도는 누구도 알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로마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일본 놈들한테 빌 붙어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매국노하고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지금 본심처럼 로마 나라에 충성하고 로마 나라에 잘 보여가지고 세상에서 돈도 벌고 권력도 잡고 뭔가 잘 나가는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그 시대 속에서 관철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곧 도래할 하나님의 시대는 왜 눈에 안 보이고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그 로마 나라,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백성들을 속여먹던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시대마다 이미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선지자들로 예언한 바 그 많은 메시아의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쭉 감당해가고 있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잘 안다고 하는, 누가 먼저 알았어야 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야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알기는커녕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고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확고한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언된 일들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일대기를 쓴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에 대한 걸 100번도 더 언급을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알았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마태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당시에 로마 나라에. 우리들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이번 여러분들 그 구역예배 때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시 이 제사장들이나 이 제사직에 대한 것이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어쩌면 제사장 가문일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이 레위인이 어쩌면 제사장일지도 모르는 마태가 뭐 하고 있어요? 민족의 역적이라고 불리우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도둑놈 강도의 오명을 쓰고 살아가는 세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세리 출신의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수도 없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성경 어디에 예언한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기적, 이게 바로 성경 어디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세리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더 잘 알아야 되죠. 저희들이 백성의 선생이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은 더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뭐 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이 질문을 우리한테 돌려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신다고 하면 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얼만큼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니까 너무 작은 어떤 부분적인 이러한 일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막 해석하고 이걸 막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와 사역의 큰 그림으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그때 당시 그 사람들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성경에 쭉 예고하시고 말씀하셨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거든요. 이 구속 역사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는 질문을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 기분 좋죠? 일단 우리가 다른 시대에 안 살고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뭐가 은혜의 시대냐? 뭐가 은혜의 시대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그 순간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 시간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왜냐하면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옵니다. 은혜의 시대는 뭐냐면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가 주어져 있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활짝 열려져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일단 반은 알았습니다. 지금 시대를 분별하는데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핍박의 시대를 살지 않는 거 진짜 감사한 일이죠. 뭐 가끔씩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선교지에서 누가 어떻게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내가 저 입장이 되고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면 어쩔까 하는 이런 생각들 안 해보십니까?
내가 그러면 저런 순간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죽을 건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시련, 그러한 핍박의 시대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우리들에겐 보편적인 은혜의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의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가 열린 때가 있고 닫히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뭘 닫으시냐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마지막 심판이 오는 시대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샘플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노아 홍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날에 노아의 시대가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 하고 싶은 일 막 하다가 홍수가 코앞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예배하고 있지 않다가 홍수를 맞아 다 죽은 것처럼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고 있다. 앞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다고 하는 이 경각심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냥 은혜의 시대 속에 살면서 좋다 하고 그냥 지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를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눈을 떠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망자 수만 2만 5천 명을 남겼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깔려 죽은 시체들을 아직 꺼내질 못했기 때문에 다 꺼내고 나면 10만 명이 넘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보도들을 내고 있습니다. 지진이 하루가 멀다고 큰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없었다고 믿었던 이러한 지역들에서도 이제는 이 지진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지질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190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대를 지나가면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시대를 다 합친 지진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있어질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세계 한 곳이 아니라 도처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살고 있죠.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오심이 예고된 그날은 지금 우리들로부터 얼마나 더 멀리 떨어져 있을까? 이것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 시대의 징조,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올수록 우리 성도들은 경성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는요, 세상 역사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너희들의 눈앞에 보여지거든 이 모든 재난이 시작된 줄 알아라.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니라 이래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끝은 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끝은 뭐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은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이러한 처소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들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되고 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업무를 이 교회가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요즘에 그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말을 하죠. 온 세계는 미국으로 말미암아 통제되고 미국의 관리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역사를 바이든, 저 중국에 계시는 시진핑 뭐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로마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의 집정관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억압을 하고 지금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실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교회의 과업과 연관되고 있고 이 복음의 완성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뭐 돈 벌고 잘 나가고 권세 잡고 인기 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눈앞에 보여져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열기도 닫기도 하실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려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고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며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시대를 감당해 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주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물이 가득한 이러한 광산과도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어리석음, 그 시대의 흐름도 모르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또 책망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는 시대.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막 장대비가 쏟아져도 이 장독의 뚜껑을 딱 닫아두면 비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죠. 비가 내리면 얼른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의 비들을 가득 받을 수 있고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 주시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창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장마비들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나는 이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